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우리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직장에서 성도는 고용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방과 비난의 말을 중단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그 일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신약성경의 가장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한 해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 이게 좀 어려운 본문, 많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요점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계속 선을 행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제가 이 구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뉘앙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 딱 한 번이야. 단번이 말이죠. 너 딱 한 번이야. 내가 너 딱 한 번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이런 뉘앙스로 읽게 되면은 이제 예수 믿고 또 죄를 짓게 될 때, 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실패하게 됐을 때 우린 가망 없는 사람이야 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이미 영단번,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의 관점에 보면 우리 모든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점이 결정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 미래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10,000개가 있고, 지금 하나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도 벅차실 텐데, 10,000개의 영혼이 있고, 그 10,000개의 영혼 각각이 지금보다 10,000배의 죄를 더 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의 값을 갚고도 남을 만한 막대한 비용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다 지불하셨다 하는 것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야말로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산간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초가산간뿐만 아니고 그 마을 자체를, 그 나라 자체를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다 태워버렸으니 여러분, 그 집에서 빈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라도 그 가운데 빈대 한 마리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그걸 자꾸 되돌아가서 잿더미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잘했으면 우쭐해하고 기뻐해요. 오늘 실패하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고 다 용서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놀라는 것입니까? 에스키모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용서를 뜻하는 단어를 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에스키모어에서 용서를 뜻하는 단어. 이거 어찌 읽어야 하면 좋습니까? 이순마치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의미는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릴 수 없다.
기억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끼친 죄가를 기억하지 말라고, 아니 일부러 조어를 할 때, 이 단어를 만들 때 일부러 아무 문자나 넣어가지고 길게 기억하지 못하도록 길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참 복음적인 단어다. 저 읽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좀 저한테, 에스키모어를 전공하신 분은 이거 어떻게 읽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죄의 값이 다 지불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론 데이비스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 열심이 있는 분들 주위에서 들으셔야 돼요. 론 데이비스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일꾼이에요.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영 감정적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신학생 시절에 뭔진 모르지만은 어떤 죄를 범했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하기 좀 어려우실걸? 하나님 그런 죄를 붙들고 사역을 하자니 어떨 때는 기분 좋지만은 그 생각만 나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평소 존경하는 기도의 사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 그 이야기를 부탁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깊이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론이 묻습니다. 여쭤보셨어요? 네, 여쭤보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억이 나질 않으신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합니까? 이때 기도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을 했더래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 말한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쁘시기 때문이 아니라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것이 과거에 속한 것이든 지금 현재에 속한 것이든 그것이 미래에 속한 것이든 이미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위한 더 이상의 제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죄를 붙들고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느니 차라리 이 말씀 믿고 붙들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관련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만 성경을 꼼꼼히 읽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지, 부활하셨으니까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문제를 좀 제기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그의 옆구리 창자국은 부활 이후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도 육체로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긴 하겠지만은 연속선상에서 여러분도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로 혹은 영으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만 정의를 하고 넘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은 영으로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영광을 입게 되셨다. 이 영으로라는 표현에는 영광스러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음 구절을 해석하기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돼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요점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육체 없이 영으로만 가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구절도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왕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옥에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선포하신 것인가?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옥에 갇혀있는 이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게 되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옥에 간다고 막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셨고 뭔가를 선포하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지옥에 가셔서 영혼들을 만나셨다,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사흘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옥에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 이게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담고 있는 고백임은 틀림이 없지만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공적인 예배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을 뺀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만큼의 권위를 인간이 만들어낸 신조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침례교인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데 그럼 지옥에 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연결되기 딱 좋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9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봐라,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사후에도 복음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생각입니까?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부자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니까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련한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친구들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복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일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와 신학은 책으로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지만은 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신 목사님들로부터 실제적으로 많이 배우게 돼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가 나중에 되면, 여러분에게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니까 한번 새겨서 들어보세요. 목사가 될 것은 아닐 분도 많겠지만은, 언젠가 목사가 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혼수 상태에 빠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은 오직 생명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환자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명에 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그 환자는 무의식 가운데라도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현장에, 목회 현장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단숨에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의 강도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낙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그렇게 하세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마세요. 뭐 화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좋은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 본질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물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손잡고 기도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손가락을 까딱해서 내 손을 잡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움직이는 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심판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신 분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믿음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강도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고,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 그 낙원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어쩌면 타락한 천사들이거나, 저는 그 편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죽어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 임시적으로 갇혀있는 영혼들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가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부터 배웠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부터 하게 될 텐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구절도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침례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도 물에 잠겨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유비를 발견했고 노아의 홍수를 침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침례 의식은 씻는 것과 관련된 의식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걸 굳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부정하고 틀렸다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씻는 것과 관련된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죽는 것과 관련된 의식이에요. 마치 노아의 시대 홍수를 통해 불순종의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가족은 살게 되었던 것처럼, 침례를 통해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연극처럼 보여주는 의식이 침례인 것입니다. 아직 이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거든. 2024년에는 꼭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침례를 받고 났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이 의를 제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참 희한한 마음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실제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하나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양심을 가진 사람에겐 특징이 나타나는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합니까?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알바비 누가 줍니까?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떡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 여러분에게 그토록 까다롭게 하는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데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노심초사 불철주야는 아닐지라도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거 방해하지 말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작용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거 방해하지 말아요. 그걸 성령을 소멸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독일의 과학 연구기관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미하엘 크베팅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가 하면 저 철새 기러기 있죠. 기러기에다가 대기 관측 기구를 장착을 하고 기류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인생의 힘든 시기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맡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러기를 인공적으로 부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마리의 기러기 새끼가 부화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 기러기들을 자식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들도 그를 어미로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홀로 밤을 지새게 될 때 기러기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벗이 되어 주었고 천둥번개 치고 비바람 부는 날이면 이 놀란 새끼 기러기들과 함께 우리 연구원은 세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 호수에 수영을 가르쳐주기 위해 데려갔을 땐 어떻게 수영을 헤엄을 가르쳐 줘야 되나 고심하게 되었고 나는 법을 가르쳐 줄 때에는 초경량 비행기를 타고 함께 공중을 날아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연구원이 이 기러기를 키워가면서 발견하게 된 것 하나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기러기들은요 무엇이든 본능적으로 해내더라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해내더라. 어떤 풀을 보면 그걸 먹어야 될지 알아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요. 물을 보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신나게 자맥질을 하는 거 가르쳐줘서가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들이 다 자라났을 때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그 관측 기구를 부착해 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해 가을 어느 날 창공을 나는 야생 기러기 떼를 보게 되자 이들은 하나같이 7마리 기러기가 하나같이 하늘로 날아올라서 그 기러기 떼에 합류하게 되었고 다시는 그 기러기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러기에게는 기러기의 본능과 기러기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간절함을 심어주셨어요. 예수 믿고 외적으로는 하나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없던 것이 여러분 생기셨을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본능을 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만 끌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선한 양심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상황이 좋거나 나쁜 것은 그렇게 크게 성도들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
특별히 나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새로운 본능을 심어주셨으니 여러분의 평생을 그 본능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거를 영단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라고 해요. 영단번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대함, 그 능력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노출되고 들켰다고 놀라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죄악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들과 딸, 아버지, 어머니, 언제까지 미뤄두실 작정이십니까? 복음 전하셔야죠. 그들도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 살아가게 하셔야죠.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그 일에 순종하셔야죠. 전화하셔야죠. SNS라도 하나님 보내드려야죠. 직접 만나게라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따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신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 더 깊이 확신하게 하셨어요. 우리 때로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겠지만 우리 놀라지 말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굳게 믿고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뻔뻔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각이 다시금 저들에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깨어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붙들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선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함께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대하시는